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만이 머리이시기에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 안에서 각 지체가 사랑으로 역사할 때 그 몸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에 두고두고 기억될 한 주간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 이제 토요일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성전을 봉헌해드리고 또 새로운 목회 지도자를 위임하고 또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셨던 우리 장로님을 원로 장로로 추대하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 정상열 피택 안수 집사님 피택 장로로 이제 안수하여 장로로 장립하고 또 두 분의 집사님들을 또 안수 집사로 또 한 분을 권사님으로 또 이진주 집사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의 역사 56주년 또 하나의 어떤 획을 긋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행사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반드시 붙들어야 될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정성껏 드릴 건당 임직 추대의 예식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교회의 성장을 세상에 가시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룬 성취를 스스로 자축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따라서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다.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의 기획으로 세워진 단체나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숨쉬는 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몸에서 어디서 생명을 공급받으며 그리고 어떻게 자라가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요. 한 가지씩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뿌리에 관한 것입니다. 뿌리. 자,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나오느냐?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온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에게서 온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본문은 짧고도 강력한 두 마디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15절에서 선포된 바로 그분. 그는 머리시니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따라해서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그리는 교회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모든 신경과 에너지와 그리고 명령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머리에서부터 나오죠. 모든 것이 머리에서부터 흘러나오듯이 교회라 불리는 공동체의 모든 생명력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온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뿌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미 거대한 신학적인 선언을 해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는 건 착각이고 보는 건 자기 마음대로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교회를 주무를 수 있고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번성하는 곳은 국가가 번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의 지도들을 펴놓고 그곳에 복음이 충만했던 곳이 가난한 나라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간 나라, 교회가 세워지는 나라는 그 나라 자체가 가난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깨어나고 만물의 근원이시고 참된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래서 모든 우상과 모든 거짓과 잘못된 세계관들이 싹 안개가 거치듯이 거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보이시기 때문에 삶의 목적과 인생의 부르심과 방향과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섬겨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세계관들이 정립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사회가 번영하고 국가가 발전하면서 번성하게 되는 것이 논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부정한다고 그것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그것을 긍정한다고 긍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건 팩트입니다. 진리요 그냥 옳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치유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런데 이 사실을 붙잡지 못하면요 우리는 아주 위험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려한 건물이 교회를 살린다는 착각을 할 수 있고요. 유능한 지도자, 유능한 목회자가 카리스마 넘치는 목회자가 오면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탁월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마음껏 돌릴 수 있어서 교회가 부흥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웅장한 성전이어도 아무리 뛰어난 그러한 목회자라도 머리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의 파이프라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곳에 닿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무런 여러분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머리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의 공급이 끊기는 순간 교회에는 그냥 하나의 조직체요 유기체가 아니라 하나의 기계와 다름없는 그냥 심장만 뛰는 내사 상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는 그리스도는 성장의 근원, 뿌리일 뿐 아니라 성장의 목표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잠에서 깨시기를 바랍니다. 맞죠. 졸게 하는 건 제 책임이죠. 죄송합니다. 좋은 게 아니라 입신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더 적극적인 표현은요,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중생한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중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가지셨던 영화, 그 영화를 이 세상을 관통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다가 넘어지기 쉽고 우리의 힘으로 하다가 우리는 자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노로 되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자 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까지 자라간다고요? 누구에게까지 자라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안 돼요. 반드시 자라가야 해요. 그죠? 얘도 그러네. 그렇대요. 맞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자라지 않으면 반드시 시간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보세요. 연단.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연단하실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를 닮게 하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we shall be like him.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어야만 영원한 그 창세 이전에 누리셨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자는 서로서로 영적인 실력이 다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르는 그런 지점들이 서로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여기 있고 어떤 분은 여기 있고 저는 여기 있고 여러분들은 여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갈까요? 네, 같이 갑시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어야만 그분의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살아있었다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절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뭐냐? 연단이요, 때로는 고난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죠? 예, 가십시오. 안 말립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을 두고 계실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천년의 왕국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실력이 다르지만 하나님 주님이 오시면 그곳에서 우리의 실력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상을 받고 어떤 분은 매를 벌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상과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죠. 아니에요. 제가 좀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면서 합니다. 나 구원받았으면 되지. 아니옵시다. 구원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구원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르러야 하고 자라가야 되고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충만하게 맺을 때까지 성장해 가는 과정이 반드시 거쳐집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 천년왕국 동안 그것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처럼 될 때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된 성장은요 교회의 수의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격과 그리고 삶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성품이 얼마나 닮아가느냐의 질적인 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일당 100은 돼야 되죠. 할렐루야. 일당 1000은 돼야죠. 할렐루야. 일당 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과 딱 마주 앉아서 딱 테이블을 펴놓고 차 한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논할 때 구원이 뭐요? 이거부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음매 기주고 할 정도로 실력이 탁월하셔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주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빚어갈 수 있도록 제 자신을 헌신하고 싶습니다. 아멘. 요즘 한민제일교회가 인원은 적은데 야, 그 교회 참 알차더라. 대화를 해봤니? 사람의 구원관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확실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확실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너무나도 클리어하더라.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다르고 헌신의 삶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저울질하는 그 측량이 너무 다르더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의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저 미국에까지 저 아프리카에까지 아멘 할 때까지 저 유럽에까지 제가 원래 잘 안 듣는다고 그래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성장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오늘 오후에 준비 모임 전에 헌당 예식은 뭐냐? 헌당 예식. 여러분 이 건물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를 위해 모이기 전에 1분만 한번 침묵해 보세요. 주님, 오늘 일의 시작과 끝은 주님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이 예식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준비하면서 이러한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뿌리를 봤다면 통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파이프라인. 여러분, 마디는요, 그 생명을 지체에게 흘려보내는 도구이죠. 자, 여러분, 나무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 밖에 있는 아주 근사한 금송이 지금 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도 금송입니다. 금송도 아니고 금송.
저것이 깊이 뿌리 박혀 있고요. 그것부터 쭉 생명을 끌어올려서 어디로 갑니까? 쭉 가지로 가가지고. 그죠? 가지로 쫙 뻗어가서 물을 쫙 빨아 올리면서 끝에 가면은 요 목양실 바로 앞에 지금 아주 이쁜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잘 모르시죠? 사역만 하시느라고. 땅을 좀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들을 좀 보세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한번 찬송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원천이요 뿌리이시라면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그 생명이 어떤 경로로 온몸에 퍼져가는가? 자, 본문에 보세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결합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인트가 있다는 얘기죠. 중간중간에 여기도 엘보가 있잖아요. 그죠?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척척척척 결합이 되는 거죠. 그걸 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단어인 여기 하페, 이것은 뭐냐면 단순한 접촉점이 아니라 뼈와 뼈를 이어주는 관절과 그리고 인대, 그 생명이 이동하는 실제적인 통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몸으로부터, 머리로부터 다 그것들이 연결되고 하나의 상합하고 연합하여서 정교하게 맞물려서 짜여진 상태로 꽉 붙들어 매인 상태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임새가, 여러분, 이 건물이 빔이 있는데 빔과 빔 사이를 연결하는 볼트와 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그것처럼 통로가 있는데 건물의 이음새가 정밀하게 맞물려서 건물이 서듯이 어깨 관절이 견고해야 팔이 움직이듯이 교회의 지체들은 마디를 통해서 서로 빈틈없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한번 그렇게 쳐다보세요. 그렇게. 그리고 손을 맞잡고 한마디 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그 다음 뭐예요? 당신은 나의. 할 말이 그렇게 없어요? 자, 시작. 당신은 나의. 당신은 나의 동반자. 동반자. 아, 좋아요. 동반자. 또 당신은 나의 사랑? 오. 또 당신은 나의 친구요. 오, 좋아요. 친구도 연대가 있으죠. 또 당신은 나의 엔돌핀. 오. 뼈를 때렸어. 그래도 엔돌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그런 겁니다. 건물이 서로 이어가듯이 교회 지체들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해보세요. 이 몸이 어떤 장기관이 또 팔이 또 마디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자, 질문. 제가 지금 어금니가 아파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아파요.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 자, 흔들리면 통증이 생기는데 그러면 몸이 알아요, 몰라요? 오지게 알아요. 저리게 알아요. 오, 아프다. 그게 바로 유기체입니다. 기계라면요, 저기 1번 나사 하나 빠졌네? 바꿔. 탁 끼면 잘 돌아가요. 근데 몸은 그렇지 않아요. 몸에서 1번의 척추를 뺐다. 그러면 완전히 콜레스테롤이 다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여러분 중요하게 긴밀하게 연합체가 됐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자, 이 마디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마디는. 자, 마디와 마디를 이어주는 이 마디는 누구를 상징할까? 모르면 예수님 그런데요. 그럼 반은 맞아요. 자, 그런데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주님이시면 예수는 아니겠다. 그죠? 그럼 마디와 마디를 연결하는 건 누굴까요? 저도 되네. 그죠? 저도 돼. 또, 우리가 25일 뭐예요? 거기서 답을 찾아보세요.
마디는 뭘까요? 이 마디 연결해주는 오 리더십이에요. 장로님이고 권사님들이고 안수집사님들이고 그분들이 다 마디예요. 마디. 그래서 서로 잘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디를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교회에 선물로 주신 직분자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사도라든지 선지자라든지 복음자라는 자라든지 목사와 교사로 이해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직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12절을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뭐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며. 자, 마디가 있는 이유는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뭘 세워요? 뭘 세워요? 뭘 세울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의 역할은 성도를 위해서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마디의 역할은 머리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 지체에게 흘러보내는 통로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사님, 안수집사님 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들에서 우리가 군림하거나 억압하거나 힘을 자랑하거나 누르거나 린치를 가하거나 그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지체를 잘 연결해주는 통로에 불과한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혼자 사역을 독점하고 성도를 수동적 관람객으로 만드는 것을 무슨 모델이라고 하냐면 따라서 피라미드 모델. 자, 피라미드는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꼭지점 위에 하나 있어요. 맨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사 혼자 운전하고 성도는 뒷자리에 졸고 있다. 이건 뭘까요? 버스 모델이에요. 목사님 앞에서 막 왜 안 가냐 가자 다른 사람 뒤에서 목사님 왜 이렇게 빨라요? 어이 깜짝이야 목사님이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있는 운전사를 향해서 막 얘기하죠. 그죠? 이거는 버스 모델입니다. 이것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요,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고 자기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무장시키는 구비시키는 역할.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요즘에 우리 장로님이 청년이신 거 아시죠? 이만재 장로님께서 청년 이만재. 네. 금시초문이세요? 네. 벌써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청년께서 요즘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알게 모르게 트레이닝을 시키고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왜냐면요, 그것이 이어달리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기능적으로 이곳에 지금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누가 할 거예요? 제가 다 해야 돼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보세요. 저도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그 전에 교회 계실 때 훌륭한 장로님의 모델을 봤어요. 그것을 통해서 장로님도 도전을 받고 지금까지 이 한민제일교회에서 헌신해오죠. 그런데 이제 다음에 바톤을 이어갈 사람을 looking for,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왜냐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갔을 때 누가 다음을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구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퓨리턴 목사였던 리처드 백스터가 키더민스터에서 부임했을 때 그곳은 영적으로 아주 황폐한 마을이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스스로 모든 일을 하는 대신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훈련된 평신도들을 가정구역의 영적 돌봄을 위해 세웠고요. 교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는 성경 교육을 위임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원각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겠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 잘 기억하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있고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진 훈련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일꾼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백스터 목사님은 매주 가정을 방문하고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확인하면서 각자에게 맡은 사역을 부여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키드 미니스터는 완전히 다른 마을로 탈바꿈됐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한민제일교회가 이곳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작년 12월 19일 처음 입당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있는데, 조만간 여기에 종교부지에 제2차 성전을 우리가 건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준비되지 않으면 성장이 멈춥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요, 성장에 타겟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분에 타겟이 있고 교회에 나아갈 방향에 타겟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그 일들에 우리 교회가 마음으로 준비되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물꼬를 다른 데로 돌리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한민제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구분될 수 있기를, 여러분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백스터 목사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중 저녁이면 거리마다 가정에서 시편을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여러분, 리셔드 백스터 목사님 혼자 모든 것을 하려 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부흥이었습니다. 바로 백스터 목사님은 그 마디의 역할, 생명을 지체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정확히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사람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 누군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이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존재들인지를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 증거할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으며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구비되어져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안다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모질게 여러분 바람을 맞고 있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속에서 자기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것을 가르치지 못한 목사의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보다 작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밖에 있습니다. 교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진리감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맡은 곳에, 여러분 교육이면 교육, 여러분 정치면 정치, 의료면 의료, 여러분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다 적임자로 굳건하게 섰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은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책임이 있고 저의 사명이 있고 우리 한민제일교회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급의 획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웃 지체에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소연입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는 이겁니다. 주님, 이 마디들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공동체 구석구석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모든 지체가 사랑 안에서 분량대로 역사할 때 보면 반드시 잘하게 됩니다. 자, 세 가지 핵심 말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분량, 역사, 사랑 안에서. 자, 분량은 뭐냐? 자로 정확하게 측정된 몫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신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적합한 은사를 자로 재듯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은사가 뭐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 없겠죠? 은사가 뭐요? 여러분, 이걸 세상적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세상 속에서 즐겁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통
소명이라고 부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는데 정확하게 자로 재는 것만큼 정확한 수치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내 분량이 남의 분량보다 작거나 크다는 그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측량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교회 막단의 무대에서 바이올린의 화려한 손길만큼이나 적절한 순간에 터지는 탬버린 소리, 트라이앵글 한번,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교향곡이라 할지라도 트라이앵글을 한번 하는 소리가 없으면 그 교향곡은 미완성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역사죠. 각 지체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분들이 협력해서 성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좀 일이 있어서 가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일부러 만드시지는 않으시겠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함을 믿습니다. 또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역사하는 힘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손을 붙이고 발벗고 나서서 하나의 백지장을 들듯이 서로 맞들면 더 가벼워지듯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졸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서, 자, 바울은요 15절에 이미 중요한 단어를 던져놓았습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장면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만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한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진리를 살아내는 행위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만 붙잡고요 사랑을 이루면 형제를 판단하는 아주 차가운 전투주의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빈틈만 노리는 거야.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딱 보면서 집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상대의 빈틈만 노려서 그걸 공격해요. 근데 반대로 사랑만 강조하다가 진리를 훼손하면서 혼합주의에 빠지는 연약한 무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랑은 진리의 뼈대위에 굳건해지고 진리는 사랑의 품으로 생명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억지로 강요된 성장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랑을 타고 혈관을 타고 흘러가면은 결국 교회는 살아 숨쉬는 자연스러운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 다음 주에 시국에서 함께 모이는데 어떤 분은 곧장식을 맡고 어떤 분은 의자를 옮기고 어떤 분은 인쇄물을 만들고 어떤 분은 주차 안내를 준비할 것이고, 그런데 나 하나 중이야 라는 말을 오늘만큼은 완전히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트라이앵글이 빠진 교향곡이 미완성이듯이 당신의 빈자리가 비면 그리스도의 몸 한 지체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측량되어 주어진 그 분량, 작더라도 남의 눈에 띄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감당해서 이런 소중한 역사를 함께 이루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 황무지나 다름없던 땅에서 먼저 믿은 몇 분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지체들이 더해지고 마디들이 세워지고 각자 받은 분량대로 땀 흘리며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열매인 새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 건물의 벽 하나하나, 여기 있는 빔 하나하나, 판넬 하나하나에는 이름 없이 헌신한 지체들의 기도와 눈물과 사랑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능했던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서 생명이 흘렀기 때문이고요. 마대들이 통로가 되었고 지체들이 사랑 안에서 각자의 분량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사랑 안에서 자라갔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번 주 예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의 시작일 뿐입니다. 건당은 이제부터 건물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선명하게 선포하는 것이고, 위임과 임직은 더 많은 마디들이, 그 마디들이 생명의 통로를, 여러분 통로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원로 추대는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온 선배 지체의 삶을 공동체가 기억하며 이어가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모든 예식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함께 준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의 머리이시기에 그분의 개성을 원하는 생명 안에서 각 지체가 사랑으로 역사할 때 그 몸은 반드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몸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한민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